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과 실루아노 혹은 또 실라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이야 문구점에 가면 언제든지 편지를 쓸 수 있는 종이와 펜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지를 잘 안 쓰는 시대죠. 왜냐하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글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초도 되지 않아서 바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도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내용도 쉽게 아주 부담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내용이나 혹시 보내고 나서 이건 괜히 보냈다라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읽기 전에 삭제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쓰여진 이 2000년 전에는,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내용을 추린 뒤에야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편지에는 허투루 쓰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값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 칭찬하는 내용은 정말로 잘해서 큰 칭찬을 하는 내용이고, 책망하는 내용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한 잘못이라고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칭찬이 일색입니다. 서신서에 칭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한 칭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나의 경험, 혹은 내가 동의하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설득당하는 그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외의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믿고,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누가 전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쓰여진 시대에는 바울은 그렇게 썩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예수의 사도냐 아니냐라는 그런 신분의 문제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로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에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종종 논쟁이 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배신자로 아주 중요하고 좋은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회방을 놓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때리고 거의 죽기까지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바울 제 가짜다. 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잡아다가 죽인 거 너희들 혹시 그거 알지도 못했냐? 너희들은 속고 있다. 나중에 한꺼번에 너희들 다 감옥에 넣을 거다 등등 이런 식으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참 잘 들어오는데 내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목사님이나 그런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저 얘기를 또 하네? 라거나 저 본인은 저 말씀대로 과연 살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멍 때리거나 존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목사를 신격화하고 심지어는 숭배하는 그런 잘못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이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달려가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목회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신처럼 모시라는 목회자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이 책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읽기만 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좋은 말씀이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하고 끝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